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예수님의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설명을 통해서 제자들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에 관한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납득이 되고 모두가 다 공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곤혹스러운 의문점으로 다시 대두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어쩌면 성령님의 오심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 확실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오늘 시간에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은혜의 계절에 살고 있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정말로 풍성하게 임하여져서 여러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한없는 은혜의 그 대열에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역설적으로 종말이 얼마큼 가까웠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로마를 물리치고 다시 새로운 왕국을 세우고 거기에서 한 자리씩 다 하며 모두가 다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떠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성령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치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승천 이후에 주님께서 하나님과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을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없어져서 근심하고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아서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라는 이 근심의 이야기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렵고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셔요. 21절에 보면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데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자가 이제 이렇게 해산할 때가 되면 근심하게 되죠.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힘들까 근심하게 되는데 아이를 낳게 되면 새로운 기쁨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보고 그 기쁨을 다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땅에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시면 근심하고 걱정된 일이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기쁨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는 우리가 매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심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어려움이 하늘의 은혜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 성령의 시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하셔요. 성령의 시대가 되면 우리가 기도로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늘 같이 있었거든요. 함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전에는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중보자 대신 보혜사 대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승리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다 당황해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도 무슨 말이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고 성령의 시대에 일어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도하는 일이다 라고 설명하는 일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혼동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들의 심령 깊이 삶의 여정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그 성령의 은혜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멀어진 것 같고 주님이 없는 것 같지만 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당장 보여지는 것도 없고 되어지는 것도 없고 그리고 현상으로 나타나는 여러 기적 같은 일들을 갈망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들은 그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그 눈으로 보여지는 사건을 쫓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토설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다 무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마치 전에는 근심되는 일들이 많아요. 해산하기 전에 근심된 일들이 많은 것처럼 이제 성령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문제가 하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우리의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보여지는 것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한계점 이런 모든 일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영적인 일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기쁨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고민하고 혹 근심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일들로 하여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길에 우리가 들어서게 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을 만져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약속하셨던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게 되면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되면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의 결론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은혜도 없고 보혜자 성령님이 보내주신 그 은혜를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것도 받아 누릴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기쁨, 너희들이 추구했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을 만날 수 없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번 기도함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늘의 방법으로 하늘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